말씀은 상당히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에 참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혹은 나를 따라오느라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 방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서론을 배울 때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곁에서 마가가 직접 예수님이 베드로 또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때 환경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은 기록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보다가 주로 들은 것을 종합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성경 집필자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들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모세가 아웃라인을 잡았다면 아마 구전으로 내려온 많은 창세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려오는 글들이 있었겠죠. 또는 구전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종합해서 편집한 것이 모세이고 모세의 오경을 완성시킨 것은 그 외에도 모세의 오경 속에 말하자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시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 여기 말씀하고 여기 말씀하고 다른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오해가 생기죠. 이상하다. 성경은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다 했는데 왜 여기 말씀하고 여기 말씀하고 또 다를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에 틀림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틀림이 없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든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그 하신 대체적인 모든 행위와 삶은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여기 말씀과 여기 말씀이 다를까?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서 그래 해석 같으면 그래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여기 말씀하고 여기 말씀 좀 다른데 이거 좀 고쳐서 똑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것은 사람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본문에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 말이나 같은 말이지만 기독교는요 제자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강구를 해가지고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오늘 몇 월 며칠까지 모이시오. 내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는 지명입니다. 딱 지명합니다. 너 제자가 되라. 너는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는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더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서기관도 한 사람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면은 상당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잠잘 자리, 깃을 들일 장소는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아주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분의 교훈이 엄청나구나, 이게 서기관들에게도 듣지 못하던 이런 말씀을 이분에게서 들을 수가 있구나, 그냥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전부를 알고 계시는, 그야말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하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뭐 이 서기관 이런 정도가 아니구나. 엄청난 어떤 자기에게 프리미엄이 있겠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 대단하겠구나. 그렇게 싶어서 서기관 지기고 뭐고 다 팽개치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제자들하고 가장 많이 가서 잠을 자고 혹은 밤을 새우고 했던 곳이 감람원이잖아요. 감람원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가봐요. 가보면은 거기에는 참 묘한 게 다른 곳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람원에 뭐가 있느냐면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원을 또 다른 말로는 거기는 그 골고다 그 지역 자체가 기름을 짠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겟세마네, 기름 짠다. 거기에 지금도 한 2000년 묵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2000년 묵었다 그래요. 2000년 묵으면 나무가 얼마나 클까요? 가서 이렇게 아름으로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안아 보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안아도 다 그 몸에 안아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커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직도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오래된 고목이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처소라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지순례 하면 이제 추측을 해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 어디쯤에서 밤을 새우셨을까?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 중동, 근동 지방 이런 때는 겨울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노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밖에서 잠을 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하기 전에 요르단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부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세워놓은 그 옆에서 그냥 자요. 그냥 거기서 뭐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요. 자기도 벽에 기대가 자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나사로만 개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칠레 같은 데도 가보니까 바닷가 같은데 개들이 그냥 마음대로 개를 안 잡아먹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이 개들이 노숙하면은 옆에 와요. 사람 옆에 먹을 게 있는가 싶어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오는데 겨울인데도 그렇게 안 추워요. 안 추우니까 그냥 영상 한 4, 5도 좀 높으면 1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노숙을 해도 되고 공원 같은 데서도 그냥 자리 하나 깔아놓고 노숙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겟세마네, 벳바게라고도 하고 이런 지역에서 노숙 말하자면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참 묘한 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닷가 어부 출신도 있지만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사람도 참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니까 바로 세간에서 돈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 당장 그거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명에 부를 때에 안 온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묘한 것이 이게 바로 택자 원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냥 전혀 이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그 길로 따라나서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해도 소위 세상적인 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지 이런 사람인데도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줄이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이야. 그런데 온다고요? 와요. 왜요? 주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딱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삶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없이 딱 지명해가지고 부르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은 주님 앞에 지명을 받았다. 보면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 다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따라가게 된 사람들이라. 유대인들의 질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혹은 자녀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현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사는데 어리석게 사느냐 지혜롭게 사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 현자,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여러분 똑똑한 분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유대인들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그건 둘째 문제고, 자녀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두 번째, 무슨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강자가 누구인가?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가? 세 번째 질문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따라나는 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먼저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가장 현자는 누구냐? 지혜자는 누구냐?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고, 여기에는 주석이 많이 달릴 수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달릴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터득한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제자가 현자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자가 누구냐? 박사 아닙니까?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 천문학자가 아닐까요? 상위하학이나 형이하학을 한 사람이 아닐까요? 철학자가 아닐까요?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오늘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늘 어떤 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의 이 말씀과 동일한가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일한가요? 배우는 사람이 현자다. 이거는 거의 저는 이 유대인 탈무드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강자가 누구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강한 사람. 이것은 또 여기도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적자가 없는 자가 강한 사람, 아니면 무슨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물질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강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장 강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강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
때로 막 억울한 소리를 듣고, 때로 막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모함을 당하고 막 불불 끓죠. 불불 끓죠. 막 내가 이거는 못 참아,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이래가지고 불불 끓어오는 사람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을 뺏으면 성주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고, 세 번째가 누구냐? 부자가 누구냐? 부자. 과연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부자들, 재산을 많이 가진 기업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가장 부자를 누구라 하냐면 잘 사는 사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사람이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있고 땅도 많고 뭐 돈도 많으니까 잘 사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산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안 식구들은 잘 살아. 그러면 부부 간에도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고, 형제 간에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잘 산다 하지, 돈 많다고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 이게요.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부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인간 꼴이 안 돼, 저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직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전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 형편없는 그런 아주 저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인간일지라도 신자가 바로 부름을 받은 자가 신자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부름에 대한 것은 제자라는 말이 마데테스라는 말인데, 항상 배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마테우스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 말도 배우고, 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가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구어책 읽듯이 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기독교의 수로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지. 기독교의 제자가 마데테스가 된다는 것은 기도도 배워야 되고, 찬송도 배워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행동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됩니다. 행동도.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누가 어디 가서 길에서 사람을 딱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당신 예수 믿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 듣고만 지나가십시오. 장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회장이 혼자 부산까지 간다고 해서, 혼자 가기는 너무 힘들다, 내가 이웃에 있으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옆에서라도 앉아서 가줄게.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그 목사님이 장자예요. 7남매.
장자예요.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뭐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집행을 못해. 장자고 동생이, 남자 동생이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못 모시고 다니고,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 다음에 딸들이 5명 있어요. 근데 그 딸들 중에 목소리가 센 사람이 있었어요. 센 사람, 썬파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불교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불교 장식으로 장례식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오후 3시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가서 문상을 하고 저녁 먹고 이제 돌아오니까 밤 10시가 넘는다고요. 넘는 시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상주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데 하는 말이, 우리 저 여자 자매들 중에서 불교를 믿어가지고 기어코 불교식으로 하겠다고 막 그래 세우는 바람에 불교식으로 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불교식으로 하든 기독교식으로 하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 내가 목사, 주의 종이 됐으면은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장례식이 불교식 장례식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해도, 또 주의 종이 되었으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속에 적어도 형제간에 불신자가 있어도, 우리 뭐 오빠가 혹은 우리 형제간에 목사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비록 예수를 못 믿어도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안 됩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오래 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가서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음료수병을 막 따더라고. 컵을 꺼내더니 음료수를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노 회장하고 목사가 왔으니까 음료수 우리한테 따라주는갑다 이런 싶어 하셨는데, 탁 따르더니만 자기가 마시더라고. 좀 괜찮은가 보네. 근데 참 희한한 양반이다. 안 먹든지 손님한테 음료수 따라주는 거 아닌가요? 아유, 뭐요? 맞는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참 이러니까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이러니까 기독교 예절도 모르고, 이러니까 목사의 처신이 어떤 것인지도 하나도 형제간들에게 보여주질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 저는 그 한 예를 들어서,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듣고 마십시오만, 그래야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 형제간이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는, 자기네들이 행편사정상 예수는 못 믿어도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는 돼야 돼. 불신 남편이요, 전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 앞에 갈란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지명을 받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죠. 자, 1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사실 성경마다 이렇게 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주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유대인들은 그 근동 지방 이런 데는 그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좀 크게 담겨져 있으면, 물이 좀 많이 좀 있으면 야 바다다, 바다다, 야 바다다. 근데 바다는 아니죠. 그 갈릴리 거기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여기는 물이 참 깨끗해요. 물이 왜 깨끗하냐 하면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이 그 아주 눈이 그러니까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이 눈이 녹아서 그 사막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거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오는 물들이 오염이 되지 않아요. 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으면 물이 깨끗해요. 근데 요즘에 생활 폐수가, 호수가 많이 흘러가지고 물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단강이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가는데 그 물은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물이 깨끗하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물이 차가워요. 차갑고 깨끗하면서 이게 물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고기가 깊은 장소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그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보면은 그때 환경을 그대로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고기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이제는 배를 몰고 부둣가에 나와요. 나오는데 벌써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쫙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해변에서 거기서 설교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들어오셔가지고 배를 약간 좀 띄워달라 그래요. 그 배를 조금 띄워요. 그리고 이제 배 안에서 예수님은 설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해변에 쭉 앉아서 아침부터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왔고, 또 베드로 보고 배를 약간 해변에서 띄워달라 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두말 없이 배를 띄워주거든요. 그 왜 그런가? 사실상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이미 베드로 집에 한번 방문했어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여인을 향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바로 일어나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했다,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 이제 밤새도록 잡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고 있는데 와서 배를 좀 띄워달라 하니까 배를 띄웠지만 베드로는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물만 씻었다고 해요.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물이 다 씻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의 설교로 다 끝이 났을 때 배에서 내려가시면서 시몬한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마음이 사실상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헐몬산의 물이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이 물이 차다고 엄청 차, 눈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엄청 차다고요. 찬 바다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이 되면 한겨울이 되면 잘 움직이기 활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하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는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 성경을 조금 막 어떤 사람은 영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밤새도록 암만 일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은 고기를 잡는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인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믿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은 이 예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랍비로.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랍비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랍비가 말씀하셨으니 그물을 한번 내리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못 잡을 줄 알지만 예수님 랍비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생님 체면을 위해서라도 고기를 한번 내리겠다, 그물을 한번 내리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안드레와 형제가 땡겨 보니까 이게 초장부터 그냥 쑥 달려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고기가 튀는 것이 아니고 땡기니까 바로 그물 속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감으로 대부분 느끼는 겁니다. 대부분 느끼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거기서 저 고기 잡던 배가 이제 들어오고 있었는가 봐요. 그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 배 2대를 갖다 대고 그물을 땡겨 올렸는데 2배의 고기가 가득 찼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요, 시몬이 바로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 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참 희한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장모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죠. 그때는 이거 우연인가 어떻게 된 건가 신기했겠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락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가졌다면, 지식을 가져보면 어떤 지식을 가졌을까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30년 산 사람, 이렇게 가졌겠죠.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딱 잡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고기 배 따먹고 이렇게 오랜 세월 조상적부터 이 바다에서 살아왔지만 이 바다를 내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바다를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면 나를 아시지 않겠느냐? 나를 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 같은 이런 고기 배 따먹고 사는 이런 어부를 상대하지 말고 나를 떠나십시오. 내하고 당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하고 당신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떤 학자가 농사 짓는 아저씨한테 내하고 친구합시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하고 친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가 어울리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나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만 즉시로 안드레와 함께 즉시로 그만 배고 그물이고 다 버려두고 요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사람은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중요한 게 눈에 딱 보이면요, 정말 그것이 확 인식되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요, 연애하죠. 처녀가 남자가 이거 보니까 막 아버지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뭐 생긴 모양도 희한하게 생겼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처녀가 내가 이 사람과 살면 한평생 어떤 고난이 온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나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싶으면 아버지가 말리고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머리를 홀딱 깎아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살겠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못 막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요, 너가 나를 따라와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생명의 구주를 발견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참 형편없는 상황이 돼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포기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있어요. 모든 것, 아버지도 버리고 막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웃기는 얘기로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도 어설프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10만 가면 나오고 그렇잖아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날 뭐 또 지각하고 뭐 교회 나오는 게 영 어설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는 안 해야 될 말을 했어. 에이고, 예수를 정말 개떡같이 믿네. 그래 믿으려면 그만둬.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목사가 막 하도 화가 나니까, 목사도 인간인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꼭 개떡같이 믿네. 그래 믿으려면 그만둬.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한번 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형편상 예수는 개떡같이 믿어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말이요. 예수는 개떡같이 믿어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부름 받은, 비록 생활 형편은 안 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안드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고 이렇게 부른 것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은 대체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아주 엑기스만 기록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제 이 요한 야고보 형제도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실 그날 시몬이 던진 그물을 같이 걷어 올렸고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도 배고 그물이고, 또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까지, 여기 세베대가 나오네요.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그 아버지 세베대까지, 여기는 또 품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죠. 그 옛날에 우리 신학 다닐 때는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선. 그런데 그 찬송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렇게 좋았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그 찬송 부르고
아주 시골 차도 안 들어가는 그 하얀 교동교회 거기 들어갔다 아닙니까? 정말요. 차도 안 다니는 동네에, 향교가 있는 동네에, 그러니까 이름이 교동동네인데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 노예 안에 저 이전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이어서 제가 인사위원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그 교회가 어려운데 생활비도 잘 못 주는데 어떻게 살아갈라 하노? 목사님 대답이 아주 믿음으로 대답을 해요. 믿음으로 대답을 하고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공부하는 자녀가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노회장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참 교회들이 그리 어렵고 힘든 교회에 목회자가 와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오겠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참 힘들죠.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신학교 가는 사람들 보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금지곡이랍니다. 아예 안 불러요. 그럼 옛날 50 시절에 뭡니까? 그 아침 이슬 금지곡, 긴밤 지새우고 막 하는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아침 동산에 올라가는 그 금지곡이 있듯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참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가 누군가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발견 못한 분은 올겨울에 되게 추우면 그만 올 거예요 아마. 아유, 그 추운데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나는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사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성도는 주님 앞에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거야. 주님께 지명이 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